몸으로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몸으로 자라가라. 에베소서는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무엇보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 23절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렇게 23절이 되어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주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세워지고 성장하지만 교회를 멀리 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역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원칙은 바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된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곧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몸의 특징은 하나라는 겁니다. 몸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몸의 모든 각 지체들이 하나의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요.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요.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6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가장 교회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교회로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뭘 해봅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못마땅함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표정만 봐도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네.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갈등이 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무엇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마음이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도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서 앉습니다. 그리고 마주치지 않고 빨리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불화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겠죠. 거기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교인이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회 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겉돌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당사자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나를 빚어 가실 때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라는 이런 성품은 혼자 골방에서 돌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온유하지 못하네요. 그때가 한번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냥 혼자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사실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속상할 것이 없고 짜증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저는 본래 성품이 좀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혀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도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관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회피하고 도망가면 사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나를 다듬어 가야지. 나를 죽이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앙은 멀어져 가고 교회는 멀어져 가더라는 말이죠. 나를 죽여가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내 인격과 성품도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좀 부딪히면 도망가고 피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오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고 교회에 두고 나를 제외시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는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교제의 자리로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하면 용납이 가능합니다. 용납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품어주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빴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내가 용납하고 품으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매는 줄이라는 것은 묶는 줄이죠. 평안이라는 묶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막 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품어주는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문제다 하고 싸우면요 그 그룹은 깨져버립니다. 근데 한 사람이 품어주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묶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 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 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보다도 모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숫자가 작아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잘 모여질까요? 하나가 되니까 잘 모여지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저녁 예배 때도 모이고 기도회 때도 모이고 왜? 서로가 서로를 관심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챙겨주니까 모임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몸이,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어 갑니다. 이것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마디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디가 누구냐? 직분자입니다. 리더들이죠. 중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마디의 역할을 잘 할 때 교회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디가 마디의 역할을 잘하니까. 그래서 마디가 역할을 잘하면요, 주일 한 예배 때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그럼 주일 저녁 예배 때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성도들, 특히 리더들이 마디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 속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녹아지고 상처가 녹아지고 그리고 헛된 생각들이 녹아져서 믿음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이 돼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발휘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이제 다음 주에 사역 지원서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느냐가 교회가 하나 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렵죠. 부족하죠. 연약하지만 몸의 지체로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8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란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뜬금없이 들리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정복자가 되어서 그 피정복민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오르실 때
원수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은 이런 말씀이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다. 강림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이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됨이 깨지게 되겠죠.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느냐?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해. 내 믿음이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귀는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교회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품으로 서로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